받은 자의 삶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한 10년 가운데 이제 평강까지 지나고 나타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함께 동행하시니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남을 누가 하는가? 보는 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내게도 느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느껴지는가? 그건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주의 모든 환경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것은 왜 알게 하시는가? 그와 동행한 자의 삶이 그도 그 사람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삶은 그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귀에 들리게끔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는 자의 삶이 그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의 삶은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너희가 아들인 것, 아들의 영을 부음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의 영을 부어지면 그 한 사람에게만, 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옆에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의미는 이 공간 속에, 예배드리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자의 삶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1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 먼저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어떻게 말씀과 그가 지금 너가 지금 어떻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혼자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알게 하세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접한 자끼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똑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동시에 임한다는 것이, 동시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너는 마귀의 자녀인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다 깨닫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알게 하시는가?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도 속에 그를 모두 이끌어 올리시고 내리시고 하시는, 이게 바로 카도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카도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도시라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감싸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으셨다는 것, 무엇을 안았는가? 영으로 안으셨다. 무엇을 안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쪽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쪽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임하여 하나가 되어져 그들로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그로 하여금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이 한 마음 한 뜻이 그 영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하나 속에 하나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두 제자 속에 가룟 유다 이는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창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성소 안의 예배가 아니라 성소 밖의 예배입니다. 성막이라는 성령 뜰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번제는 드리는 또 번제는 산제사로 드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산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구경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음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 이루려 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은 이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안에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누리는 자의 삶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내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 가운데 영 안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자의 삶, 영이라는 성령 임재 속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이게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은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모두 다 무릎 꿇는 자의 삶이요 겸손과 순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이요 나아가는 자의 삶은 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의 삶인데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몰랐던 그도 이곳에 왔고 다른 사람도 이곳에 왔고 합력하여 이곳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실을 맺는 자의 삶은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자의 삶이요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나도 그 안에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요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이는 구별되지 따로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성령파요, 나는 어떠파요 하고 이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로 그 말씀 안에 묶여져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역사가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이는 예배소서 4장 1절로 보게 되지만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을 행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을 행하라. 아멘.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예배자이면 찬양해야 되고 찬양한 자의 삶은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영이 이곳에 임하여 모든 삶이 모든 예배자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내 옆에 분들이 느껴지고 내 뒤에 분들이 느껴지고 내 앞뒤 분들이 함께 느껴져. 그만 그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눈이 마주친다 할지라도 무엇던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삶이에요. 아멘. 그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게 묶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진다고 내가 언제 묶였는가?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 묶였던 것이 풀려진다는 것은 내 모습, 내 혈관, 내 안에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내 자신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질병이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고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졌더니 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자의 삶이 바로 권능과 능력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요, 하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이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요, 그다음 그들은 28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정했던 것을 준비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준비했는가? 아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자, 예수님께서 가르침 받은 자의 삶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너뿐만 아니라 너도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 가운데 몸의 능력, 생명이 있어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는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서 보게 되지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의 똑같은 지체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체가 되어진 자의 삶은요, 내 생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보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내 심령 안에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말씀과 교도하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21절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언한다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내게 예배 가운데 평강이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내 심령 안에 예배 가운데 아들인 거로 아들이면 부사 그 심령이 묶임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막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모든 삶이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내게 향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향하심이 여호와께서 내게 향하심이 누가 알게 되었죠? 자, 똑같이 여러분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쪽에서 알게 되면 이쪽에서 알게 되고 이쪽에서 알게 되면 이쪽에서 알게 되고 이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를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평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안에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영은 하나의 삶입니다. 아멘. 영적 하나님의 영의 삶은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인데 물론 각각 하시는 그 은사는 달라요.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그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복의 근원 되신 은혜 가운데 신령과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의 삶, 신령한 복, 누구를 알게 하신다? 너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찬양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일 뿐이에요. 찬양 가운데도 그냥 멍하고 딴짓하고 있는 입은 노래를 해요. 근데 생각은 딴 곳에 있어. 딴 곳에 있다면 그 생각을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그 노래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는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요 잎이 무성한 자의 삶이요 잎이 무성한 자의 삶은 예배를 방해하는 자의 삶입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마귀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하면 열매 맺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정말 영적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들 심정이 굉장히 세요. 근데 보니까 뭐 딴짓하고 있어. 예배 가운데 딴짓하고 있어. 근데 본인만 딴짓하고도 자꾸 시선이 끌려가. 왜 끌려가? 어둠의 곳에 그 시선을 빼앗아가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기가 막히게 보여줘. 왜 보여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가 막히게 보여. 왜? 어둠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있다면 보여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지 몰라고 어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은 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배를 드는 자꾸 이런 분들이 저 사람에게 보임이 저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보일까요? 그는 어둠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게 그렇다면 바라보는 나는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내 쫓을 수 있는 머리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 가운데 왜 저를 까라고 내 마음에 그 어둠의 곳에가 내게 그 빛, 어둠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뭘 해야 돼요? 기도로 벽을 쳐야 됩니다. 자꾸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그 묵상하기도 그가 내게 들어와 내 예배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왜?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되어져 악한 자의 손에 이끌림 받은 게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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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성령 쫓아 행할 때에 육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쫓아 행하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육체의 소유 가운데 끌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나를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내 생각이 잠시 멈추어서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둠의 곳에 나에게 이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된 이후에 꼭 내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야. 그러는 그렇게 얘기해. 내가 충만을 받으면 꼭 마귀가 장난친다고. 왜 장난치게? 왜 넘어가면서 왜 그 소리를 해? 안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 쫓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 쫓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멈추게 하면 내가 멈춰서 자꾸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넘어지는, 저 때문에 넘어져?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본인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그 빛이 내게 빛이 나타나 그 어둠을 내가 쫓을 수 있는 뭐가 나타나는 힘이 생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아멘. 그 영의 힘이 능력이. 자, 12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데서 성령 쫓아 행하는 데 사는 그를 통하여 그를 권면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래서 가서 너 왜 쫄았어?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냥 그에게 손만 댈 거야. 그에게 손만 댄다 할지라도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 왜? 그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대는 순간 어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잠깐 두고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전에 모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어요. 예배 가운데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나는 뭐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는 거야. 딴짓하고 있는 자를 바라보는 말면 나도 같이 딴짓하고 있어. 그에 이끌려가지고 그 나만 들으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뒷사람 똑같이 그랬대.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또 그 사람도 똑같이 그랬대. 그게 자꾸 신경쓰고 자꾸 바라봤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구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옆에 사람도 무너지고 뒷사람도 무너지고 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의 삶으로 함께 도매감으로 넘어갔대.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 그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왜 해? 회개는 왜 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누가 했어?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 권능과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야. 아멘. 그때 그는 내게도 그는 하나님께 책임질 일 내가 책임져. 그 본인의 문제잖아. 불쌍하다고? 그 본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뜻을 이루려고
예매하시고서 모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능력 내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둠에 가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하실 일이 내가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문제는 누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날은요 내가 딴 생각하다 보니까 어찌다가 그랬어. 근데 어찌다 그런 것이 너를 통해서 예배를 뭐하게 만들었어? 무너뜨리게 만든 제 책임 누구에게 있어? 근데 그때까지 치료할까? 치료지 않게 할까?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휴서 같은 복음 14장에서 37절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자, 노아의 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너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는 은혜 아래 은혜를 이루는 자의 삶으로 지금 행하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는 노아가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노아 밖에서 그냥 구경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 있는 삶이 지금 누구에게서 이루고 있어요? 노아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예배드린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 역시도 노아처럼 그 말씀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렇다면 노아의 은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때 은혜 아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세요. 그때 두 종류가 있다. 한 사람은 노아처럼 은혜를 이룬 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 밖에 있는 자의 삶은 버려진 자의 삶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줌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어쩌면 하나님께 똑같이 부르셨을 거야. 똑같이 부르셨는데 한 사람은 들었고 한 사람은 못 들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의 삶이요. 똑같이 예배 가운데 모였지만 한 사람은 딴짓함으로 딴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는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한 사람은 들렸다. 똑같이 말씀하는데 들린 것과 들리지 않는 자의 삶이야. 그렇다면 보세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그렇다면 부르심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누구의 택하심을 받아요? 복음의 택하심을 받아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한다? 부르셨다는 것은, 똑같이 부르셨다는 것은 버려두었다 그 안으로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신뢰함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다면 한 사람은 그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다. 자기 의의 믿음이다. 그때 자기 의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믿음이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믿음이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찬양을 하는 거야. 이 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땐 야, 참 찬양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왜 안 들으신다? 하나님 신뢰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신뢰가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왜 안 받으신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가 없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어디 임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어디 가운데 여기 앉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8절로 들어갈까요? 이 말씀 그대로 끌고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생이 보인다. 목적이 분명하죠. 그 예배는 분명하죠. 기도는 분명하죠.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했어도 분명하죠. 그쵸? 그는 예배한 자다, 예배하지 않는 자다. 예배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안에, 신령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평강이 이룰 때에 주님께서 내게 뭘 주신다? 생기를 부신다. 하늘을 내보신다. 성령을 보신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권능과 능력은 그가 누구의 죄든지 삶에 사해진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능력이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기도는 귀신을 쫓아가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 누구에게 주신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허락하신다. 그땐 너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되어졌다. 사도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마다 부르신 목적이 있어 없어? 분명하죠?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깨어서 주님께 나와야 돼, 나오지 않아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럼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딴짓하면 혼난다. 하늘에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딴짓하면 그게 그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맨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맨날 고단하고 피곤 죽게 살아. 혼자만 예배드리고 뭐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신뢰를 받는 예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과 뜻이 있는 딴짓하고 앉아있는데 뭐예요? 그냥 가서 놀다고 왔지. 놀다고 온 것이잖아.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데 방해만 하고 왔지. 마귀의 통로만 되고 왔잖아. 우리는 안 그러잖아. 왜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예수님께서 24시에 성령을 받으러, 그 성령을 받으러 가신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하여 지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모였는데 지금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있으면 뭐였어?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모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모였어요?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겠어요. 아멘.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뭘 주셨다?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것 같이 2절 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야.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 주신다 안 주신다? 왜 대답 안 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 내 가까이 같이 즐기는 사람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하잖아. 나하고 통해야 말하죠. 뭐가 이루어져야 말이 이루어지죠. 그죠? 내가 말하면 동물 쓰다 보면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면 말해야 안 해? 안 해. 영은 하나가 되셔서 통해 안 통해? 통해. 이 말씀 하는 거야. 분명히 부를 때 그런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2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 나는 12 제자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너도 제자의 삶을 사는 자야. 이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야. 이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이야. 두 번째는 제자들을 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그다음 내도 이제는 내게 권능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주고 마신다. 계속적으로 주신다. 계속적으로 주신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권능과 능력을 주다. 내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하십니다. 너희는 뭐라 말씀하신다? 사도라 말씀하신다. 아멘. 그 권능과 능력 주시고 사도까지 그 다음 제자들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각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각다 다르다. 성령 그때마다 다르다. 아멘. 이걸 이루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노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 말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다. 아멘. 이 복음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이루신다? 내게 이루시기 원하신다. 아멘. 3절에서 본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사회에서 혈통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 말씀 의미는 바로 뭐다? 나 역시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지만 내게 생명 주시는 이는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 육체적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시고 접붙임받은 이제 삶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은사다. 이게 없는 거야.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나라고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사도행전 고린도서 12장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누구 있으리지 않냐? 나 있으리지 않냐? 아멘.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앞에 살고 있기만 해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기도는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기도와 어떤 능력으로 내게 임해야 돼요?
그 분상은 열매. 열매는요, 한번 외쳤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 열매가 온전히 완숙되어질 때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공부를 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향하여, 내게 향하여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저가 죄를 범치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온전히 되어진다. 이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기 원하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여러분 입술의 친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